자,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17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완벽한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또 기도와 찬양과 특송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꺼림직한 것이 있거나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씻어버리고 참신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는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부제. 감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라는 부제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배교하여 떨어져 나간 윤경원이 최근 성경 하나를 번역했다고 떨어져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감히 겁도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대적하는 대상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주신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리석은 그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경고했습니다. 제가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신약의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거쳐서 우리말로 온전히 전수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온 이래로 이 성경을 흉내내는 유사 성경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벌써 7개의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후로.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설 것입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전파해야 하는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윤경원이 번역한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영어 본문을 해석한 일반 책에 불과해요. 차마 성경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반 책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 본문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그의 번역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그냥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기 입맛에 맞게 필요한 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 개역 성경에서 단어를 가져와 짜집기 했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발견되면 표준 국어 대사전과 웹스터 영어 사전으로 달려가서 우리말의 특성이나 어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전적인 단어들을 임의로 선별해서 자기가 해석해 놓은 문장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단어들을 가져와 섞어 놓은 잡탕 번역본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그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방하면서 우리 성경이 삭제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그에게, 특히 우리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그에게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이렇게 대갚음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이런 상황에 적합할지 많이 고심했어요. 어떤 누군가에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자, 그에게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나 잘 달려가다가 마귀의 종들에게 막혀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표현으로 부족해요.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용하신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야, 이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역한 성경의 어휘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가 자주 근거로 내세우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표현으로 저는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성한 강단에서 거룩해야 할 설교자로서 잠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속된 말 하나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그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은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마귀적인 방법, 거짓말로 지금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속된 말이 아니고서는 돌려줄 말이 없어요. 너무나 다른 건 너무 얌전해요. 자, 윤경호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에요. 그의 최종 권위는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이에요. 표준 국어 대사전. 그래서 그가 번역한 성경 이름도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걸맞게 되돌려 준 것뿐이에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게 되면 지랄하다는 이 단어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행동하는 뜻이에요. 자빠지다는 말은 뒤로 또는 옆으로 넘어지다는 의미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사리 분별 없이 날뛰는 사람의 행동을 간질병의 발작 증세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었어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면서 주장한 내용들은 그야말로 모두 말장난에 불과했고, 사실 그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려 했지만 모두 다 검토해본 지금 그의 주장들이 너무 수준 이하라서 구체적으로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한승영 교수나 장준익 강사에게 물어보세요. 다 검토됐어요. 그러면 윤경원의 주장이 왜 거짓말이고 왜 그것이 마귀의 간계에서 나왔는지 성경적으로, 언어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에요. 듣고 나면 크게 실망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라.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야 불순종의 자녀들이자 진노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어떤 관계도 맺은 적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자칭 그리스도인들로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한 매 주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가짜 성경을 편해서 돈을 버는 자들, 세상과 어울리거나 정치판에 끼어들어 자기 이름을 내려는 목사들,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알미니안주의 등을 위시한 각종 이단교리들, 교단교리들, 그리고 죽어버린 보수주의와 배교한 정통주의를 따르는 자들, 그들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성경 침례교회에서 배교하여 떨어져 나간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흠정역이나 표준역을 사용하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특히 흠정역, 이 짝퉁 성경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는 정직하지 못하게도 자신이 믿는 교리에 어긋나면 올바른 본문을 거부하고 임으로 번역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교리적으로 범한 오류들을 보게 되면 이 재창조 교리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음부에 관한 무지,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옹호한 본문들, 죄사함의 교리에 관한 몰상식, 사사기나 아가서 같은 잘못된 성경 이름들,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무지, 부활의 교리와 연관된 향상된 지식에 대한 무지, 최종권에 관한 잘못된 이해, 성경적 성별에 관한 어리석음, 또한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처럼 자주 범하는 다양한 오류들에 이르기까지 해를 쏟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의 경고대로 불의익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정동수 목사인 것이죠. 그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에요. 한때 우리 성경침례교회에는 박만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만수. 그는 이성호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 초기에 교열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질되어서 마귀에게 쓰임받은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할 목적으로 자기의 신약 성경 권역 성경을 1996년에 출간합니다. 자, 그 출판 기념회에는 성경 침례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김영균, 김재근, 윤성목 등이 참석했고 심지어 정동수도 함께 했어요. 그들과. 하지만 박만수의 권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전수한 성경이 아니에요. 한편 흠정역은 사실상 정동수가 박만수와 결탁해서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정동수와 박만수 간에 정확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동수는 박만수가 번역한 권역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채택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두 군데서 적당히 짧게 해서 2000년 9월에 출간한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와 결탁해서 팔아먹은 것이죠. 박만수는 이 강원도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소믈리에를 하고 있다잖아요. 식당에서. 자, 이성호 목사님은 2011년 2월호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쓴 글에서 이 간교한 여우 같은 정동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첫째, 정동수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이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목사예요? 교수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무리 쓸 사람이 없다고 원문 비평하기나 필사본 증거도 모르는 그런 자를 한글 성경 번역자로 세우시겠는가? 윤경원도 마찬가지예요. 걔는 지금 몇 가지 영어 지식을 아는 체 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 월간지에 나오는 글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정동수가 성경 번역에 열정을 가졌다면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번역하지 못하고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만수의 권역 성경을 구입했는가? 셋째, 왜 흠정역을 이제 와서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라고 이름을 바꿨는가? 그것이 모조품인데도 정품처럼 유사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인가? 넷째, 흠정역에는 서문이 없다. 왜 그 성경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이다. 창세기의 재창조도 부인하고 재판관기도 개역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사기로 번역했다. 솔로몬의 노래도 아가서이다. 한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피터 러크만 박사의 주석서들은 물론 클래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그리고 정통 신약교리서를 포함한 240여 가지의 책들이 번역되었고 그 책들 안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들이 인용되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귀한 서적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에 눈을 뜬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러크만 목사님의 그런 지식이나 성경적인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혜택들은요, 이성호 목사님이 러크만 목사님을 이 땅에 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러크만 박사의 52년간의 성경 연구 결정판인 러크만 주석 성경을 통해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바르게 보존된 성경임이 검증되었다. 이 성경으로 나는 2011년 2월 기준으로 17년 이상 국내외에서 1000번 이상 설교했다. 2011년 이후로도 2022년까지 계속 설교하셨잖아요. 강의하시고.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자주 말하였고 또 지금도 눈물로 말하건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원수들, 그리스도 자신의 원수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피하며 사는 그런 교인들까지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입니다. 돈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죠. 자, 정동수는요, 자기가 바른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도 변개된 개역 성경을 쓰는 개신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왜요? 한마디 했다가는 이단 꼬리표가 붙을까봐. 왜 그러는 거죠? 36,000군데 이상의 변개된 성경을 쓰는 교회들 향해서 왜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내지는 마귀의 종인 것이죠. 왜 마귀의 종이 바른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교회를 공격하나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자기가 누구 편인지를. 이들은 정중한 말로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죠. 정동수나 윤경원, 김경환처럼 유튜브 설교나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받기 좋아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들보다는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나 쾌락 등에 관심을 둡니다. 김경환의 교회는 사람들이 안 늘어가요. 동영상 조회수만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이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교회죠.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교회들, 영적인 일보다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존하기보다는 제멋대로 고치려는 사람들, 바른 성경과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지지하기보다는 아예 공격하고 사역을 방해까지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누구예요? 이들은 불쌍한 죄인들을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이겨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전도지 한 장 못 만들잖아요. 우리는 전도지 한 장이 가져오는 열매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전도지 한 장조차 못 만들잖아요. 이소호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전도지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제가 타이핑하고 편집하잖아요. 그럼 물었어요.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만드시는 것 같다고.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죠.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었어야 돼. 하지만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전도지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인터넷 방송 사역에다가 복음에 관한 주제를 다양하게 해서 찍을 거예요. 3분에서 5분짜리로 다양한 주제로. 그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원수들은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많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방팔방이 적이에요. 개신교들도 우리를 적으로 삼고 정동수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 떨어나간 사람들도 우리를 적으로 하고 있고 윤경원도 우리를 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다고 우리가 뭐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뭐 무서워하나요? 우리 편에 누가 서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생활 방식은 이런 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과는 달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방식과 생활 자세는
하늘의 시민들에 걸맞은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민권이 영어로는 conversation, 보통 흔히 대화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도 없어요.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의 국가를 욕했다는 죄목으로 자기 나라의 땅을 밟지 못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그 형벌을 받은 이후로 56년 동안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다가 결국 바다에서 죽어 바닷속에 수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인생도 이처럼 비참합니다.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인생의 바다에서 평생을 표류하다가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죄인들이 이 땅에 허다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합당한 행실은 무엇인가? 본문에 있는 대로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이 천한 몸이 본문 21절대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죽어서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풀과 같이 말라버릴 우리의 몸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거룩하고 죄 없으며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생활 방식과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은 죄로부터 성별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바로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은 주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아직은 그래요.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공중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돼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마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인 거예요. 죄로부터 성별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경계하라. 두 번째로, 이들은 거짓말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윤경원의 주장은 유치하기 짝이 없고, 또한 우리말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그가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처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번역 문제입니다. and, 아시죠? 자, 우리말에서는 영어 단어 이 and가 두 단어나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말로 번역되죠. 그래서 그리고로만 번역되지 않고 때로는 무엇뭇와 무엇뭇과, 그러므로, 그래서, 또 게다가, 곧 무엇뭇하고 무엇뭇하며 이런 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맥 속에서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에 따른 내용을 서술할 때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시간의 흐름 순서가 명확할 때는 우리말의 특성상 굳이 그 단어를 일일이 다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침표나 쉼표 같은 문장 부호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경원이 번역한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수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nd를 그리고로 일일이 해석해서 성경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 안 했다고 하면서 무려 1200군데나 삭제한 성경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and 하나 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요, 윤경원이 번역한 성경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윤경원처럼 우리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자들이나 계속해서 그리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글 쓴 사람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영어식 문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한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라는 말을 일일이 안 넣어도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좋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말에는 and를 일일이 다 그리고로 번역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번역하지 않았다고 해서 and를 삭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문장 안에는 우리말의 조사나 문장 부호인 쉼표나 마침표 등으로 잘 번역되어 녹아 있는 거예요. 문장 부호도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an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왜란 단어예요. 왜. 헬라어는 대예요. 대. 잘 보세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왜와 대라는 단어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and로 일일이 다 번역 안 했습니다. 때로는 문맥에 따라 so, 그러므로나 but, 그러나로 번역했고요. and가 but으로 번역된 것이에요. 때로는 아예 번역하지 않고 우리처럼 마침표나 쉼표 등의 문장보로 대신했어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삭제한 거예요? 삭제한 거냐고요. 이런 번역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함부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깝죽대면서 and를 1200군데나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해대니까 이건 수준이 아예 생떼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논리에서요, 윤경원은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는 부정관사 어나 정관사 더를 다 번역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번역해요? 앞에다가 부정관사 어가 있는 뭐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요? 우리말에는 부정관사 어,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하나의라는 말이나 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없어요. 영어로 어북이나 더북 할 때 우리말로는 어나 더를 번역 안 합니다. 어떻게 번역해요? 그냥 책 그러죠. 어북도 책, 더북도 책. 설령 그렇게 번역했다 해도요, 어느 누구도 어나 더를 왜 삭제했어요? 이러면 안 합니다. 자, 분명 우리말과 영어 사이에는 불가피한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할 때 유일한 길,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다 더를 붙였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윤경원의 논리라면.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그냥 우리처럼 길, 진리, 생명이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의 논리에 모순이 생기니까 어떤 짓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길이라는 단어에다가 새카맣게 칠했어요. 진하게. 아,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찐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그 그가 살아나나요? 삭제된 거죠. 그의 논리라면. 윤경원은 우리말의 특성을 몰라요. 우리 월간지에 글 하나 제대로 못 씁니다. 글 하나 썼다고 하면서요, 과거에 편집장이었던 저에게 글을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말답게 일일이 문장을 다 고쳐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영어식으로만 이렇게 문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을 몰라요.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성경에서 가장 웃긴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11장의 말씀에서 변개시킨 단어인데,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했죠. 이겨오다가 영어로 윈이에요. 윈. 근데 얘는 윈에는 이겨오다라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이기다 내지는 얻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얘가 표준 국어 해설을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쟁취하다 이 말을 꺼내왔어요. 혼들을 쟁취하다. 쟁취하다를 그때 쓰는 거예요? 권력을 쟁취하다, 독립을 쟁취하다, 자유를 쟁취하다 이런 데 쓰는 거죠. 때로는 여자를 쟁취하다 뭐 이런 거. 이런 데에 쓰는 단어를 혼들을 쟁취하다? 앞으로 그에게 구령이 뭐냐고 물으면 혼들을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교오다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우리가 혼들을 이겨서, 복음으로 이겨서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교오다란 말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문맥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전혀 짝이 되는 구절을 못 찾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쟁취하다? 비전의 단어를 환상인데 현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환상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환상이 없는 곳에는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현시가 없는 곳에 망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단어가 안 살아있는 것이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단어를 해석할 뿐이에요. 성경 번역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단수 복수 문제로 또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없어요. 물론 피로시에 뭐뭐들 이렇게 복수를 의미하는 조사를 붙이긴 해도 복수형이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책들이 많네 그래요? 아니면 여기 책이 많네 그래요? 책이 많네 그래요 보통. 여러분이 작년 여름에 여기저기 여러 산을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만이산 갔다 오고 관악산 갔다 오고 한라산 갔다 오고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작년 여름에 산들에 갔다 왔어 이래요? 산에 갔다 와서 이러죠.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그래요? 아니면 제 눈들을 보세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세요. 우리말의 특성을 알아야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여기에 산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마운틴즈예요. 복수형입니다. 마운틴즈예요. 그래서 이 윤경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산들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수형 어미 S, 이 S 하나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또한 자기는 산 하나를 옮길 만한 믿음보다는 산들, 곧 산맥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의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예요. 여기 산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문법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안 틀려요. 우리말의 산은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예요. 영어로 북이나 북스나 우리말은 뭐예요? 책이에요. 그냥 굳이 막 책들 안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13장 2절의 핵심은 뭐예요? 산 하나가 산 하나냐 산 여러 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문맥이 산을 하나 옮기든 둘을 옮기든 뭐 산맥을 옮기든 전 세계는 산을 다 옮기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산 개수가 중요한 게 여기 아니죠. 여기 지금 말씀의 본질도 모르는 자가 엉뚱하게 떠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논리에서요 윤경원은 재판관계 있잖아요. 영어로 저지스예요. 저지스. 당연히 뭘로 번역해야 돼요? 재판관계 번역해야 되죠. 그런데 살짝 뒤로 꼬물이 뺍니다. 사사기 똑같이 해놨어요. 자,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도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이렇게 했어요. 거기 사랑의 단어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지스예요. 뭐가 붙었어요? S죠. 복수네요. 그러면 사사기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사들기 이렇게 해야죠. 아니 그렇게 복수가 중요하다면 자, 이 윤경원의 문제는 뭐냐면 영어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서 영어식으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제대로 보존된 한글 성경이 나올 수 없다는 망상에 빠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그 성경은 어떤 언어로 번역된 성경보다도요,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을 될 수 없죠. 영어를 그렇게 잘 알아요? 또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말로, 잘 들으셔야 된다, 우리말로 온전히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존하는 사람들이지 영어식 문장 하나하나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영어식 문장 하나를 보냈다면 부정관사 어나 정관사 더를 다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윤경원은 조잡한 성경 하나 펴놓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그런 자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조회수 한번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일일이 반박 안 했다는 거예요. 할 가치가 없죠. 이런 주장은 정동수도 안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 자, 세 번째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요 성경교사였던 피터 럭만 목사와 이성호 목사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경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셨을 무렵에 마귀는 윤경원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로 하여금 미국에 가게 해서 칙 출판사와 우리 말씀보존학회 사회를 이간질하게 했습니다. 또한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와 우리 성경 침례교회 사회를 이간질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여러 배교자들이 지속적으로 칙 출판사와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의 럭만 목사님의 뒤를 잇고 있는 도노반 목사에게 가서요, 이성호 목사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막 험담합니다. 또한 목사님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을 유포시켰던 것이죠. 자, 그 일에 윤경원이 가담한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이성호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 교황처럼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군림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사이에서 퍼뜨린 겁니다. 자, 이 일에는 LA의 김경환 목사 역시 한몫했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김경환을 대신해서 설교하고 있는 한 젊은 설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성호 목사님을 가리켜서 은사주의자라고 비방합니다. 은사주의자예요? 그럼 우리가 은사주의겠네요? 자, 그런 시답지 않은 거짓말에 미국의 일부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귀를 넣어준 거예요. 지금 럭만 목사님의 사역을 잇고 있는 도노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김경환과 윤경원은 한통속입니다. 김경환은 이성호 목사님의 아들 이국헌 형제를 내세워서 우리 말씀보존학회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경원은 도노반 목사의 권위를 등에 업고 우리 말씀보존학회 사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말씀보존학회에서 럭만 목사님의 책을 팔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한 독자들에게 럭만 목사님의 책을 말씀보존학회에서 사면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김경환은요, 본래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슈라이브 목사의 교회 안에서 얹혀갖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헐값으로 그의 교회를 탈취한 것입니다. 사실 김경환은 아버지 슈라이브 목사에게 교회 건물을 인수할 당시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제대로 인수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온전히 인수했다면요, 김경환 목사 혼자서 사역해야죠. 하지만 그 교회는 지금도 그런 것인데 한국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따로 있고 또 미국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윤경원이도요, 똑같은 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윤경원이도 이 교회 하나 세웠는데 막 자기 지멋대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아닌데 세웠는데 거기에 밑에 뭐라 썼냐면 인터내셔널, 김경환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글로 설교하고 오후에는 영어로 설교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이 김경환 목사가 한국어로 예배를 진행하며 설교했고요, 또 미국의 교인들에게는
이제 아버지 슈라이 목사가 돌아가시고 아들 슈라이 목사가 영어로 예배를 진행했거든요. 더욱이 이민 1.5세나 2세들은요 부모와 달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로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가족 안에서도요 부모가 들은 설교와 자녀가 들은 설교가 다르게 돼버린 것이죠. 부모는 한글로, 자녀들은 영어로 듣고 있죠. 서로 다른 목자에게 서로 간의 영적인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됐죠. 비정상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김경환 목사는요 마치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교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미국인들에게 설교하는 아들 슈라이브 목사를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결국 김경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 이 아들 슈라이브 목사는요 몇 년 전에 죽게 됐죠. 심지어 그를 부목사로 소개하면서 자기 아랫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김경환 목사의 아내는 교회에서의 1인자는 김경환이고 그 다음은 자기이고 그 밑에 아들 슈라이 목사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우리에게 알려준지 아세요? 이국헌 형제입니다. 저는 왜 그가 여전히 김경환 목사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호 목사님, 아버지 이성호 목사님의 뜻과도 전혀 안 맞는 것이죠. 특히 이성호 목사님을 은사주자라고 이단으로 매도하는 그 교회에 왜 남아있냐 이거예요. 저는 며칠 전 이국남 형제로부터 러크만 부인에게서 온 메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 몇 주 동안요 기도하면서 러크만 부인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크만 부인은요 러크만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도노반 목사와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현재 러크만 부인은 그들로부터 쫓겨났고 그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2020년 8월 8일에 러크만 목사님이 주님 곁으로 가신 지 약 4년이 지났을 무렵에 러크만 부인은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이성호 목사님께서 같은 해 7월 2일에 러크만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편지였어요. 자, 그 편지에는 도노반 목사와 교회가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작년 4월경에 이국남 형제가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로 러크만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지만 도노반 목사는 러크만 부인에게 이 편지를 전달 안 해줬어요. 어쨌든 그렇게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요 우리가 선교비 지원을 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사 곧 러크만 목사의 아들 마이클 허긴스 선교사를 통해서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러크만 부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냈고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난 5월 6일 토요일 러크만 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이 메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 메일이 갖는 의미는 현재 윤경원에게 속고 있는 도노반 목사의 분별력을 상실한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성호 목사님이 이단인이 교황 행세를 했다는 식으로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윤경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성호 목사님께서 윤경원의 주장처럼 정말 이단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알려졌다면 러크만 부인이 우리에게 메일로 답신을 줬겠어요? 답신 안 주죠. 이단인데. 또한 이성호 목사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지를 했겠어요? 저는 러크만 부인이 보낸 메일을 보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이 편지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 간의 믿음의 교제와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태어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도노반 목사와 부목사는 내가 성경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옆에 있던 집을 팔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놀라운 집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펜사콜라에 있지만 그 교회에 어느 누구와도 교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는 오래전부터 저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자 브라질 선교사인 마이클 허긴스의 가정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선교사인 제 아들의 가정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매월 100불씩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내 아들의 가정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라질에서 아들의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고 그곳에서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러크만 목사님이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 러크만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가족을 잘 돌봐줄 누군가를 자신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노만 목사거든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사람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경침례교회와 말씀보존학회가 현재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합당한 사람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항상 주님의 사역에 대해 보여왔던 이송호 목사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주님의 사역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는 것이 러크만 목사님에게는 늘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송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없는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미 이룩되어 온 그 사역을 그들이 어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으며 이미 이루어진 그 사역을 주님은 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침례교회가 이송호 목사님이 시작하신 사역들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길 원하며 또한 그 일을 함께 도울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길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요, 구리세 공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구리세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바울이죠,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디모데죠,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바울과 디모데죠, 심히 대항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성호 목사님과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해를 끼친 그런 자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수년 전에 후두암에 걸렸던 김경환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도 설교를 못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한 대가인 겁니다. 잠언 10장 31절에서는 완고한 혀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시편 12편 3절에서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겠다 그랬어요. 시편 31편 8절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배교자들의 씁쓸한 종말이에요. 한때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서 계셨던 신실한 목자 이성호 목사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기꾼 김경환에 관해서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윤경원 같은 거짓말쟁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윤경원은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빚을, 물리적인 빚을 엄청나게 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는 성경침례교회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이성호 목사님이 없었다면 진리에 눈 뜨지도 못했죠.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진리에 눈을 떴죠? 그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교회 당을 반대했기 때문에 돈줄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언제가 아침에 만났거든요. 뭘 하고 있었냐면 새벽에 우유 배달했어요. 우유 배달.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일자리 줬단 말이에요. 일자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창 사역이 바쁠 그 상황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로 가겠다고 제멋대로 나갔죠. 최근에는 제멋대로 선교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상한 잡탕 성경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글 킹잼 성경과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 마귀짓을 하고 있죠. 그는 세상 사람들도 좀처럼 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치고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한 자, 특히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심히 대항한 그 마귀의 종을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 역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말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